10월 29일 화요일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시편 107편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뭐냐면 감사를 명령어로 행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로 명령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하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냥 니네들은 감사나 하고 있어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이 시편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그분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아침에 쉽게 적용을 해드리면,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으면서 선교팀 전체가 탈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다음 선교 일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 청년이 우왕좌왕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시고 정리하실 거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어라. 굉장히 부담됐어요. 저도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기적처럼 그 모든 병이 나았던, 선교진 그런 특수한 기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어라,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걸 명령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얘기가 다 신명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기에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광야 때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때처럼 일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되게 우리 불안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100% 있습니다. 저는 예언을 해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사건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시인이 감사해라, 그러니까 뭔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렴. 신명기 기억하니 그때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지 않았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엄청 찾아다녀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100% 있다니까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틀린 적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소리치는 목사님 거의 다 틀리더구만.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의 고난을 저한테 갖고 와서 나누면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사랑이 될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홀리북, 거룩한 책이 아니라 바이블, 인격성을 부여해서 인도자, 앞길, 등불이라고 번역한 것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건 중에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한 이름은 바이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홀리북이에요. 경건한 책, 성스러운 경. 저는 번역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명확해요. 인도자, 바이블. 매번 궁금해하며 두려워해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이 자녀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크지 않을까?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나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놀랄 자산이 뭔지 아세요?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써 있잖아요.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선지생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된지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걱정하신 게 써 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버티게 일단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사람이. 저도요, 목회적인 스킬을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 위로가 안 되나 봐.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의 100%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 예. 예, 전 알아요. 100% 알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 없고, 그래서 낙심할 수 없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이 잠시 신앙의 자리를 떠내도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낙심해서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지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뭐 우리 남편이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고백 안에는 기대감이 없어요. 믿을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를 믿는 자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은, 할렐루야. 그러면 뭐 남편 돌아오고 난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고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하면, 말씀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런가 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학습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큐티하라고 그러면 논문을 쓰더구만, 논문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주의하세요? 했더니 설교를 7편 듣고 주석책을 2번을 본대.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말씀 중심이라는 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주일 오기 전에 풀어야죠.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형제와 뭐 하래요? 가족과 화해하고 오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점,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친구와 가족과 교인들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러지만 예배 전에는 반드시 풀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그 예배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있어요. 제가 100% 얍기를 예언해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 39, 27, 66권에 다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 앞절 12절을 안 읽었지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고난이 왔죠. 근데 어떻게 된대요?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반드시 성숙시키셔서 자유롭게 하신대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할 거다. 승리해요. 어떻게 알았니? 저 100%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자들은 100%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100% 믿는다면 지가 뭘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위에 권위를 부리면 그게 카리스마인가요? 그 카리스마 때문에 목회, 교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기 보세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비장을 꺾으시고. 목사님, 제 문제는 정말 이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이건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0% 해결됩니다.
쇠민장을 깨뜨리시고 꺾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걸 믿지는 않는 거죠. 진짜 질문할게요. 100세의 아들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홍해를 가르신 걸 진짜 보시지 않았는데 믿으세요? 내 앞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오. 저는 믿음의 수준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요. 말라기에 써 있잖아요. 들여서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놨죠. 근엄하고 거룩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야. 이게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비참한 관계예요. 교만한 관계고. 내가 여기 대부분 이제 아내들이시잖아요. 여자분이 더 많으시니까. 남편이 날 사랑한다면서 내 말은 안 들어. 안 믿어. 아예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콧등으로도 안 들어. 무시해. 그러면서 사랑한대. 예. 나 몸이 좀 아픈데 나 여보 오늘 아침밥을 좀 내일 아침밥은 여보가 좀 챙겨 먹으면 안 될까? 했는데 아침밥 안 해놨다고 화내. 내가 어제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했잖아.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뭔 얘기를 해? 밥 차려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실제로 굉장히 하나님한테 그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겠다. 왔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눈을 떴잖아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 2장 28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환상, 꿈, 예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환상 보지 못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말씀의 창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꿈 뭐하러 꿈 같은 걸 통해서 자꾸 무슨 응답 하나님 열심히 응답하고 계세요. 말씀 66권 안에 완벽하게. 예언 미래 제가 얘기했죠. 전 예언에서 100%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가 100%예요. 저보다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일정표요, 계획표요, 인도하심의 방향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사실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실 때 무엇으로 놓으셨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역사 3500년 동안 예언했던 환상으로 보여줬던 꿈으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말한 건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가 목줄을 죄고 있던 바벨론인을 다 죽였든 아수르가 다 껍질을 벗겼든
니네들 스스로 싸워서 한 지파가 다 끊어졌든 죄악 가운데 창이 뚫려서 다 광야에서 죽었든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